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3일밤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엎드리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 세상이 참으로 어두워져가는 세상이온데, 사랑이 식어져가는 세상이온데, 하나님 진리의 빛을 받은 저희로서 더욱더 거룩한 행실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는 비록 연약하오나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셨 그 말씀을 따라 오직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룩한 행실을 드러내어 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진리의 빛을 보고서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귀한 도구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널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우리 찬송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찬송 한 곡만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차 대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니 3절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 참복 낚아온 이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드림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전에게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게 해주시옵을 감사하오며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끝내 가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니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과 또 병고에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주의 은혜로 쾌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드립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게도 사모하는 믿음 가지고 저희들 주 앞에 나오게 주시오며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동일하게 해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국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중에 있지만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국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정자들과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한 명이라도 더 주님 앞에 더불어 구원하는 이 민족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늘로 고통을 받는 신령들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고통 중에 치료자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쾌함을 얻고 치유함을 얻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게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내외적으로 하나님이 든든하고 또 번성하도록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사랑하는 또 병고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치료해 주시고 연약한 부분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고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을 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4절로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베드로와 요한의 파송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의 큰 갭이 있었습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주전 722년경에 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때에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씀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아수르에다가 심고 또 아수르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에 심어서 서로 통혼 관계를 하여 결국 이스라엘의 그 고유의 유대 민족의 피를 섞는 일을 자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주전 586년에 이 남쪽 유다 나라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신흥 제국으로서 북이스라엘을 제압을 했던 아수르까지 삼키게 되어지고 드디어는 남아있는 남쪽 유다 나라도 멸망을 시키고 결국은 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바벨론 나라는 포로로 붙잡아가서 자기 민족끼리 통혼을 하며 또 모여 살고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쪽 유다나 사람들은 유대 민족의 피가 이방 백성들과 섞이지 아니하도록 보존되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70년 만에 해방이 되어져서 각각 파사, 바벨론이 메대와 파사에게 망하고 다시 파사의 고레스 임금이 등장했을 때에 고국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돌아오고 남쪽 유다 나라 사람들도 돌아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하니 남쪽 유다 나라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혼혈족이라 해서 아예 같은 민족으로 상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민족처럼 취급을 했다. 이 사실이 계속되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 가지고 공생애의 사역을 이룰 때까지도 서로 교류하지 않고 또 서로 통혼하지 않고 서로 같은 민족이면서도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단절된 상태 속에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목적을 가지시고 사마리아의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온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제 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벽이 허물어지는 일을 예수님이 복음으로써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남쪽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약 3만 명까지 성장을 하는 대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른 지역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하셨던 너희는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나아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라. 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을 계기로 이제 사방으로 예루살렘 교인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했고, 특히 빌립과 같은 집사님이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여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 빌립 집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과 표적도 보고 복음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고 성에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습니다. 듣고는 이 중심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성에 파송을 해서 그 신앙을 더욱 견고히 세우는 이런 역사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현장에 가서 보니까 빌립 집사를 통하여 저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물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세례는 알지도 못했고 받지도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졌더니 이 성에 많은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기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사모하고 또 받기를 구하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좋은 선물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여러분, 유명한 현대의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A.W. 토저는 불타는 신앙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현대 교회가 이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은가? 이거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모두가 교회만 다니면은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다 구원을 받는 줄 알고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계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교인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참 뼈아픈 말씀을 그가 그의 책에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분명히 삶이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전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단순히 달라진 게 있다라면은 그전에는 교회를 안 나갔는데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나간다는 거,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일상생활의 삶 가운데에는 변화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가 드물고,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의 표현에 의하면 모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 이것이 현대의 예레미야라고 불리우는 A.W. 토저의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변화가 되어집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옛날에 세상에서 좋아하던 대중가요, 아무리 불러도 맛이 없고 부를 마음이 없습니다. 찬송이 좋습니다. 복음송이 좋습니다. 찬양을 듣고 싶어도 또 듣고 또 부르고 싶고, 또 복음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았던 그 복음송 찬양을 또 듣고 싶고 부르고 싶다고. 이것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찬양이 좋고 대중가요가 마음에 은혜를 끼치지 못한다라.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타락된 문화가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참 살기 좋은 세상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는 자가 보기에는 이 세상의 타락된 문화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는 그런 문화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것은 참 기도 제목이 많지만 그 중에 성령 받기를 기도하여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죄사함과 또 하나님과의 연합의 표인 이 물 세례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우리가 변화되어진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진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고 구하여 변화되어진 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몬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18절로 20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에 사마리아 성에 참 소위 말하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시몬입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람의 눈속임인 마술을 통해 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에서 크다라고 일컬음을 받던 사람, 복음이 전해지기 전까지 아주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사람, 기가 찬 마술을 사람들 앞에 펼쳐 보이니까 그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몬을 주목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기도를 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갖가지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자기는 사람의 눈속임으로 기적처럼 그렇게 보이는 일들을 행하였는데 진짜 성령의 능력으로 실제적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사도 베드로에게 내가 돈을 주고 그 성령의 능력을 내게 좀 팔아라. 나도 사서 당신처럼 그렇게 기적을 좀 행하고 싶다.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8장 13절에 보면은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랍니다. 이 사람도 빌립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나타나는 기적과 병자들이 뻘떡뻘떡 일어나고 귀신이 물러가고 이런 걸 보고 놀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이 성령의 능력을 돈 주고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베드로나 요한처럼 안수기도로 해서 병자들에게 귀신들을 물리치고 병을 고치고 이런 일들을 돈 주고 사서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지만은 아직까지 온전한 신앙을 갖지는 못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 시몬에게 성령의 선물은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그리고 너는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아직 이 사람은 토저가 말하는 모조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품은 것을 결국 내가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20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완전히 그에 대해서 저주의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4절에 가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똑같은 성령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똑같은 한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똑같은 한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똑같은 성령의 은사로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또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의 통역함을, 이런 각가지의 은사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동일한 한 성령이 각 사람에 따라서 은사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누어 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 보면은 여러분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봉사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도 한 성령으로 또 각자의 직임과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 또 예수를 믿고 그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성령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사모하고 주님의
주님을 믿고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에게 필요한 곳곳마다 성령의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아름다운 일을 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는 두 사도입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며 돌아갑니다.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인의 여러 고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파송할 때는 그 사마리아 성으로 그 믿음을 빌립이 전한 믿음을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파송이 되어졌는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오는 길에 사마리아 여러 고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두루두루 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에요. 요한이 여러분 성령의 오순절 세례를 받기 전까지 어떤 사람이었느냐?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니까 그 모습이 나오는데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나이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사마리아의 한 성읍으로 제자들을 먼저 들여보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유대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사람들. 그 이유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는 그 역사적인 갭이 있어가지고 서로 오가지 않고 단교되어진 상태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인들로 대체적으로 구성이 되어진 이 제자들을 유대를 향하여 가는 제자들을 사마리아 사람, 동네 사람 한 성읍에서는 받아들이지 아예 발걸음을 동네 안으로 들여놓질 못하게 한 거예요. 당신들은 유대인들 아니냐? 또 지금 유대인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 동네에 못 들어온다. 전도하러 못 온다. 딱 막았었어요. 이 보고를 예수님에게 하시면서 예수님, 이 야고보와 요한은 서로 세베대의 아들로서 한 형제간이잖아요. 형제간인데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어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아예 발걸음도 못 들어놓게 하는 저 사마리아 동네의 사람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해가지고 저 성읍에 사는 사람들 다 태워서 죽입시다. 그 얘기예요. 이처럼 적대감이 심했던 사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른 마을로 가자. 이런 요한이 이제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주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는 이 자기가 불을 내려서 다 태워 죽이기를 원했던 그 사마리아 동네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더라. 얼마나 큰 변화.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그리스도. 변화받은 사람.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가졌던 배타적인 감정이나 끄리낌을 전혀 가지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길이며 진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어 변화되어지고 또 성화되어져 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 얘들아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갈 텐데 승천할 텐데 너희들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고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은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 한마디 하면 될 텐데 꼭 찍어서 여기에 온 유대와 또 더 나아가서 이 사마리아라는 마을을 꼭 찍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 이유는 이런 감정이 서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을 주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관계 가운데 가장 껄끄러워하는 나라들이 몇 나라 있습니다. 북한을 비롯해서 또 중국이나 러시아 또 일본 등등의 여러 나라들이 역사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또 현실적인 관계 속에서 많은 끄끄러운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온누리교회에 지금은 고인이 되어졌습니다마는 하영주 목사님께서 하신 사역 가운데 참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마는 그는 그 일본 열도의 복음화를 위하여 엄청나게 애를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일본 열도의 복음 전도를 위하여 이 하영주 목사님은 일본의 특별 집회를 엄청나게 여러 차례 많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시다가 천국으로 부름을 받아 가셨습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압제했던 그런 역사적인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북한은 6.25 동란을 통하여 남침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3년 동안 학살을 하고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지금도 기독교 말살 정책을 쓰고 있고 시시탐탐 핵 미사일을 개발을 해가지고 북한 주민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들은 이 핵 미사일을 가지고 남한뿐만이 아니라 미국까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참 지독한 사람. 그러나 그 사람도 예수를 믿고 회개하도록 기도해요. 그래서 오픈도어, 세계적인 오픈도어 선교회,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그 총신대학교에
그 목회신학전문대학원의 교수님이셨던 김성태 교수가 이 오픈도어 한국 대표자로 있었습니다. 그분이 가끔 보내주신 그 회지에 보면은 중국을 통한 또 여러 열국을 통한 이 북한이라는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엄청나게 박해당하는 그 북한 기독교인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사역은 계속되어지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여기에 만민 따라하십시다. 온 천하 만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도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과거 60년대 70년대에 기도할 때마다 저 철의 장막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서 러시아의 구소련의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등장시켜서 여러분 그 철의 장막이 열리워지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푸틴이라는 그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20년간 독재 정책을 펴면서 그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를 침공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1년이 넘게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각 나라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습니다. 그 푸틴도 회개를 하고 여러분 고르바초프처럼 개방 정책을 쓰고 아니면은 그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진짜 하나님 꿈에 그 고레스 임금에게 나타나 가지고 성령으로 감동을 시켜서 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고 성전을 짓는 모든 비용을 우리 이 파사 나라의 이 임금의 궁전에서 대리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요. 저 전쟁을 멈추고 엄청나게 여러분 지난 주간에 그 국민일보 미션란에도 보도가 되어졌습니다마는 우크라이나의 동남부 지역에 수많은 교회당들이 파손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당 건물이 벽이 다 무너지고 십자가가 깨어지고 이런 처참한 모습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게 러시아의 미사일을 맞은 우크라이나의 교회의 모습.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나라에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우리 대한민족에게만 거치지 아니하고 북한은 물론 같은 민족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전혀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죠. 김일성, 김정은 그 3부자 체제의 우상에 빠져 있는 나라예요. 이런 국가들, 이런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사마리아에 저 불이 내려서 사마리아 성읍을 다 태웁시다. 저 사마리아의 한 고을을 다 태웁시다 하던 이 요한이 변화가 되어져서 사마리아의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들어갔을 때에 성령이 역사했을 때 변화되어진 아름다운 모습. 오늘도 이 저녁에 여러분과 제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에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열방까지 가장 힘들어하는 북한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마리아 성에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이제 구체적으로 빌립 집사님과 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때에는 사마리아 성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에 요한은 저 성읍에 불이 내려서 성읍을 태워버리게 합시다라고 했던 자가 이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어져서 그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마리아 성 고을고을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주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져 땅끝까지 열방까지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전파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에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간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예배와 또 기도 현장에 모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1월 30일부터 마스크가 자율화가 되어졌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본인의 자율화에 의해서 마스크 관계를 행하시길 바랍니다. 두하춘 권사님께서 허리를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쾌유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30장 찬송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 자체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달려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